안녕하세요.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20명까지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랫동안 얼굴로 이렇게 뵙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수요 집회 때 이렇게 나오시면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 또 명절이고 그래서 많이들 바쁘시고 또 길도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대한 문제님 시간인데 바빠서 일이 많이 밀려서 못 오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한 12가지 정도 주제를 놓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말에는 비록 졸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또 책으로나 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책이 언제 나오냐고 어떤 형제님이 하시는데 은퇴하고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책을 좀 읽을 나이가 좀 되면 그때 유작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돈에 대한 가치관, 돈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때부터 또 지금까지 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돈 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먹을 수가 없고 또 입을 수가 없고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교통비나 또 다니는 데도 필요하고요.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을 받고 또 시키고 하는 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돈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갈수록 맘모니즘, 즉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또 황금 만능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져 있어서 돈 가지고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이제 물들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어디에서 로또라도 한번 당첨이 되고 하늘에서 돈에 깔려 죽을 만큼 돈이 쏟아져서 원 없이 한번 쓰다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들 그러시죠? 또 어느 때보다 요즘 돈이 더 많이 절실하게 더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떤 주거를 구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반드시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런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조차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또 양육하는 또 그러한 기쁨과 책임을 저에게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조차도 우리의 소유가 결코 아닐진데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도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소유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이 돈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즉 소유욕이 생기게 되고 돈을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물질의 부유함, 또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가난한 것, 또 물질이 없어서 빈곤한 것,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그렇구나, 성경적인 돈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혹시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돈에 대한 우리의 그 관점이 자칫 어긋나거나 또는 방향이 조금 틀어져 있다면 다시 바로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지난주 수요일날 큐티 말씀이었죠.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또 돈에 집착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만 가치를 두고 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올무와 덫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잘못 물리면 어떤 동물이 또는 새가 날아가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그 올무에 딱 걸려버리면 잡히는 거죠.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죠.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욕, 사람들에게 많은 그러한 욕심들이 있는데, 탐욕이 있는데, 바로 다른 어떠한 욕심보다 이 물질욕, 결국 돈에 대한 그러한 욕심,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또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단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자리, 신의 영역에 돈을 앉혀놓고 그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악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거짓과 부정직과 또 속임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악의 열매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7절에도 계속 이 돈에 대한 말씀과 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탐욕, 소유욕 이것에 대한 말씀이 결국 계속 이어지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었을 때, 즉 넉넉한 소유의 넉넉함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자칫 교만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지기보다는 빈곤에서 낮아진 마음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칫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 마음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결코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부자가 아니지? 나에게는 왜 돈이 없지? 정말 다른 사람들은 왜 돈이 많은 거야? 왜 부자인 거야? 또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우리는 자칫 실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물질이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쏟지 못하고 소망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 재물에 마음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교만한 것보다는 차라리 빈곤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마음을 두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셨다면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물질의 풍요를 주셨다면 그것은 결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사업,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제와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 필요한 것이죠. 물질 그 자체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또 주님이 그 물질을 주시면 그러한 곳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이 말씀은 사실 9절 6장 6절부터 쭉 시작이 되는 말씀이죠.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적인 돈에 대한 가치관, 물질에 대한 그런 가치관 바로 이것입니다. 지족하는 마음,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 돈에 대한 가치관, 지족하는 마음,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정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물질과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죠.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16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그죠? 소유의 많고 적음이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생명으로 걷는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못한 악인들이 많은 부를 갖고 누리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5장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잠언 15장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돈이 많으면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달콤한 단잠을 살 수는 없다. 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물질이 많고서 그 안에 마음이 참 많은 그러한 근심과 번뇌와 또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심적인 고통을 받는 것보다 물질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이 결코 행복의 기준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 고쳐 잡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돈이 좀 많이 필요하시죠? 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돈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자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부자 하면은 모든 부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정말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그런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돈에 치여서 거의 죽을 뻔하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허락하신 모든 그런 삶의 일터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일한 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또 그것을 가족과 함께 누리며 쓰고 또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그것이 낙이고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또 지위와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이 부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또한 사람들의 분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으면 그 주신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분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얻게 하신 그러한 소득들, 재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욥은 이 물질의 이 소유에 대한 이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주셔서 누리는 그 삶의 그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취하여 갔을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경건한 욥의 삶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잠언 23장 역시 부자 솔로몬이 쓴 글이죠. 잠언 23장 4절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 솔로몬이 3천 잠언을 썼는데요. 물질 이 부에 대한 것도 솔로몬의 그 통찰력을 갖고 이제 썼습니다. 결국 부자 되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날개가 달려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돈이 따라와줬으면 좋겠죠? 그 역시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부를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의 물질의 양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마음에 큰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분복만큼 내가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그러한 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은 많은 그러한
물질의 풍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거기에는 거부 이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얼마나 부자였길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형용하기를 거부 이삭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고요. 또 창세기 31장 1절을 보면 야곱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생각나는 또 부자는 바실레라고 아시나요? 바르실레, 바실레 또는 바르실레라고 이제 이렇게 조금 다른 이름으로 바실레, 바르실레 사무엘하 19장과 17장에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성을 떠나서 저쪽 이제 동쪽으로 쫓겨나갔죠.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 땅에까지 쫓겨가게 됐는데 거기에 부자 바실레가 이제 나와서 자기의 그 물질을 갖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일행들을 먹이고 공개했다고 하는 또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 아시죠? 아리마대 요셉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 하여서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자의 그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거기에다가 안치를 하게 된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러한 부자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물질의 부를 허투루 사용한 그런 왕들의 예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들의 시대, 사사기 또 왕들의 시대에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참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부자들이 강포, 그죠? 부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율법의 그 말씀대로 그 물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리대금을 주고 오히려 가난해서 얼마나 가난했으면 돈을 꾸이러 왔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자를 받지 말라고 율법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리 대금을 또 얻고 그 부자들의 그 강포가 심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을 공개했던 부자가 있었는가 하면 또 다윗을 멸시하고 했던 미련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나발.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 거기에도 나발이라고 하는 마온 사람 그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5장 2절에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그는 심히 부자였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하지만 그는 그 물질의 그 풍요를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다윗과 함께 하는 그 일행들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했던 그런 일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네, 잠언 30장
결론을 이제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돈이 있으면 우리가 죽죽도 하고 싶고 요즘 영끌 해서 주식도 하고 싶고 여행이 많이 금지가 되었지만 유럽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자, 잠언 30장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8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첫 번째요. 두 번째,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죽기 전에 딱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여주십시오. 왜냐하면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너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 같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일 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허투루 사용하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그러한 염려로 인해서 나에게 지나친 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 가난해서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돈 쫓아다니며 이제 그러다가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고 도적질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막으셔서 나에게 적절한 그러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또 허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천에 처해 본 적도 있었고요. 배고픔에 처해 본 적도 있었고 또 때로는 풍부하고 또 배부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시고 선한 일과 선한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시고 또 없다고 불평하거나 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있는 바를 자족하고 또 주신 그 분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좀 시국인 만큼 요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진리와 복음을 또 전해야 되니까 저기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요새 보면 교인들이라고 하나? 교인들? 아니면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하죠. 전에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에는 그냥 공존하는 상태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이 좋은 점이 있었잖아요. 구제 사업도 하고 착하게 또 국가를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우리 사람들이 또 착하다. 그래서 그냥 공존하는 상태로 있었는데, 지금은 괜히 미워하는 것 같아요.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 갔을 때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면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죠.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 누구죠?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미워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더 미워했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을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전도를 했잖아요. 뭐 유대 땅이 아닌 그 터키 지방, 그 아시아에 가서도 그 유대인들을 전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복음이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유대만 보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닌데, 많이 바벨론 이후로 많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이방인을 가도 유대인들이 항상 있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 지역에 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쫓아다니면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첫째로 미워한 그 무리가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뭐 미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한테 손해되는 사람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뭐 그 여신 만들어서 파는 사람 손해봤잖아요. 안 팔리니까. 이렇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져서 미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 박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갔어요. 지금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인들만 보면 그냥 입에 거품 보고, 왜 보이지 말라고 왜 보이나. 물론 이제 약간 실제 상황하고 다른 거지만, 그렇게 막 언론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왜 보이자면 더 보이나, 또 집에서 얘기 드리면 안 되나, 하지 말라면 더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도 조금 미워했었는데 그냥 막 그런 무리가 있고, 아니면 별로 이제 그 기독교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자꾸 들려오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눈에 거슬린다 이거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이제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기독교인들한테 핍박을 합니다. 그 황제들이.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전도할 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법대로만 통치했는데, 사도 바울 말년 때쯤 가면 아예 황제들이 내놓고 법을 제정해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법으로 금지했죠. 왜냐하면 자기네 그 황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 통치에 흔들리죠. 그리고 그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로 숨었지만 더욱더 늘어났어요.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황제가 오히려 이제 타협을 했죠. 그래서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타협을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공인한 기관, 우리가 공인한 교회 외에는 안 믿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타협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는 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의 그 정체 또는 그 정체성이 뭐냐? 그거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도를 유대인들한테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구브로나 구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를 보냈죠. 바나바 보니까 과연 헬라인들이 믿는 무리가 이제 자생적으로 생긴 거죠. 완전 자생적은 아니지만 그 전한 사람이 있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고레네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다소까지 가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이제 가서 가르쳤죠. 1년 이상. 그래서 그때 역사적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리스도인. 그게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어요. 지금처럼 비꼬는 이름이 아니라, 지금은 기독교인 뭐 해가지고 좀 비꼬듯이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크리스찬,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고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러면 왜 기독교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죠. 모이면 항상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또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분들은 뭔가 특이한 분인데 그리스도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기독교, 저기 보면 교회가 기독교도 있고 또 예수교라고도 하죠. 예수교, 기독교. 그 유대인들은 같은 저기 구약 성경을 믿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호와교라고 해야 되죠. 여호와교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유대인들만 특별히 믿는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유대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교, 우리 뭐 파도 있잖아요. 예수교라고 그러고 기독교라고 그러고. 그 기독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기독은 한자로 그리스도를 원래 그 한자로 쓸 때는 네 글자로 되어 있죠. 우리말로 하면 기리사독. 근데 발음은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기리사독. 이제 네 글자 너무 길으니까 앞에 자하고 맨 끝자로 해가지고 기독교. 자, 그러면 그 기독은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뭔가 구분을 못했어요. 항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도 이름인가 뭐 예수는 섬이고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막 붙어 다니니까 예수가 뭐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 섬이 뭐 같은 이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는 말 그대로 이름이에요. 그 마리아에서 나올 때.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거는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는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직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치 대통령 아무개 하면은 대통령은 그 타이틀 그 직분이고 브라브라비아는 이름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사실 그 사도행전 때 그때만 해도 신약교회는 그 지금처럼 복음서나 서신서나 계시록이 없었을 때예요. 오직 구약성경만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전했어요. 구약성경 가지고. 그럼 구약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이죠.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후에 적혀졌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베드로도 증거하기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강조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이제 성경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핵심이라 되는 주제를 제가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친히 말씀하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또 예수를 왜 믿냐? 저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그거는 내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라 당연한 거지. 천주교는 또 천주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따라다니는 말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믿어야 아버지께 잘 보이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옛날에. 그렇지, 하나님 아들을 잘 믿어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지.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과연 그 정도 수준인가? 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여호와교, 유대교와 우리 신약교회가 믿는 게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여호와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기다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당연히 기다리죠. 얼마나 많은 메시아 예언이 왔어요. 그리고 이건 뭐 처음 창세기 3장부터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한다 약속이 주어졌지만 딴 거 할 거 없어요. 가만 기다리고 있다가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면 그분은 딱 맞아들여서 믿으면 돼요. 그분을 쫓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니까 메시아가 어떻게든지 어떤 형태로 오는지 절대 몰랐겠죠. 어떻게 오고 어디를 통해서 오고 어느 혈통을 따라서 오고 심지어는 언제 올 것까지도 착착착 가면서 다 메시아 약속을 엄청 보여줬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반기면 되는데 이제 그걸 못했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왕으로 온다는 그 하나만 다윗의 약속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데 있어서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성경 구절 읽은 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많은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이디가 뭔지 아시죠? 어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아이디. 예수님의 아이디. 예수님의 그러니까 정체성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안다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알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열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연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자연히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자기의 형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보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영이시죠?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할 수 없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왜냐하면 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만유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영이니까, 그러니까 만유보다 크시니까 어디 있다고 하는 분, 그게 이상한 거예요. 물론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해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 어디 계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피조물 세계에 만유의 세계에 보이려면 형상이 있어야겠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아들을 자기 형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만유보다 더 크고 귀한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읽으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던 분. 모든 신성이라는 뜻이 뭐예요? 신성이라는 뜻이 뭡니까?
신성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성 하나님의 속성, 그 단어로 따지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일부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들 안에 거하시는데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형상이기 때문에 아들은. 구약 시대의 성전은 임시 형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형상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봤더니 광야 생활할 때 텐트를 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텐트 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를 한 400만, 500만 명이니까 4인 가족, 5인 가족 따지면 100만 개, 200만 개 됐겠죠. 텐트가. 그 텐트 안에 다 똑같은 텐트가 하나가 있는데 가운데 텐트가 있었죠. 하나님 딱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하시나 안 거하시나 딱 보니까 진짜 거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 계신 게 안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그 법궤 천사 날개 그 공간에 그 밑에 하나님의 빛이 거기서 보여졌다 그랬죠. 지금 제사장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거기서 쫙 붙였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 그래서 있어요. 너희들도.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집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된 많은 지체들이 벽돌로 돼가지고 솔로몬 성전처럼 성전이 돼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그 안에 충만하게 계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볼까요? 시간 돼서 한번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수대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으리라. 요거를 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성육신해갖고 천사들한테 보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르는 하나님의 크게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무도 보지 못했대요. 하나님은. 근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인대요. 근데 1차적으로는 독생자를 통해서 보이셨죠? 근데 그때 오신 몸은 영광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죠. 다만 그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 뿐이지 마리아의 피와 아담의 피를 받고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피로서 나섰기 때문에 이제 그 아담과 같은 우리와 같은 형상이지만 아담 건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의 아들이었죠. 근데 그 영광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그 모습이었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그 몸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모습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초림 때는 교회의 구속을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지만 그때는 땅에서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몇 년 후에 정말 그 구약에 예언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고는 진짜 그 오실 때에는 백마를 타고 영원한 그 영광의 몸으로 오세요. 백마 타고.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진짜 모습. 진짜 놀라운 건 뭐냐? 그때 그게 진짜 그 지상 그 재림이에요. 그 전에 그 공중의 재림은 교회를 위해서만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지상서는 아직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는 말을 못 쓰는데, 후에 이제 진짜 세상에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실 때에는 진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딱 발을 넣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 영광의 몸으로 오실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혼자만 오시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많은 아들들이 그리스도 같은 형상을 입고선 다 내려오는 거 보고 얼마나 멋있었겠죠. 그리스도 한 번만 오자도 영광스러운데 많은 그 사람들이 100마디, 계시록에 보면 100마디에도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초림 때 독생자를 보고 알았듯이 그때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뿐 아니라 머리 된 그리스도와 교회를 같이 보고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구나, 그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면서 많은 걸 잊어버리고, 그래도 아들들은 후사이고, 후사면은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만유를 약속을 받았잖아요. 어떤 분은 만물을 쪼개가지고 좀 얼마나 클까 작을까 모르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를 또 만들자면 또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영원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창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상속, 그거는 엄청날 거예요. 요새는 아들들이 상속 받으면 서로 싸운대잖아요. 네가 더 많이 받았다, 내가 더 많이 받았다. 평생 잘 보일 걸. 그때 가서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조그만 거 받아도 주님 나 감당 못합니다. 너무너무 큰 걸 받아서 난 도저히 내가 어떻게 이걸 다 다스리라고 주시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그 죄성이 없기 때문에 또 누구 시기하는 거 없잖아요. 또 우리 형제끼리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마음도 없을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것을 상상도 못한 거로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구속했지만 구속뿐만 아니라 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여러분 힘들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 부럽지가 않아요. 만물을 다 주셨, 천사도 우리한테 주셨어요. 천사들도 우리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천사까지도 우리한테
후사된 상 쪽으로 수직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생각하며 힘을 냅시다. 아멘.